욥기 29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리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들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랬기에 욥은 평안한 삶과 후회 없는 죽음을 보장받고 모리알 같은 많은 날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나무처럼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거느리며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이상적 모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따랐고 존중했습니다. 욥이 입을 열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말이 끝난 후에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말은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이었기에 사람들은 욥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좌절하는 이들은 욥의 가르침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욥의 말은 마치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단비와 같았습니다. 가뭄으로 죽어가는 식물들이 비를 통해 소생하는 것처럼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이 욥의 말을 듣고 삶의 의지와 이정표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욥은 마치 왕과 같이 높은 위치와 권위를 지녔지만 그 권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악인을 제압하며 약자들을 구원의 뇌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갔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도 변명과 궤변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인생의 좌표를 찾아주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의 세 친구들은 과연 그들의 지혜로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준 적이 있었을까요? 극단적인 예로 욥에게 그렇게 대했죠. 욥을 그렇게 대했죠. 찾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들은 지혜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지혜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욥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봐라.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재산, 재물, 권력 그런 걸로 약한 자를 압제하거나 또 그들의 것을 빼앗아 착취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들을 나는 도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들을 위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했지 않느냐.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다. 마치 성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삶은 그만큼 지혜롭고 온전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도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누리던 복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9장에 기록된 과거의 기억은 현재 자신이 재앙으로 인해 비참해진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에 욥이 누렸던 복과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계속 새로워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은 18절 말씀처럼 자신이 장수를 누리고 또 죽을 때 자기 집에서 평안히 숨을 거둘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기의 뿌리와 가지에 물과 이슬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늘 흡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은 또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기의 영광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과거에 베푼 선행만 계속 붙들고서 곱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이유로 계속 그를 칭송했다는 그런 의미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재물이 있으면 없다가도 생기면 그의 근본이 괜찮다고 하면 막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나눠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인색해집니다. 거둬들입니다. 이제는 부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과 다른 모습을 취할 때가 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 권력이 없다가 권력을 잡으면 권력 위에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막 그런 모습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권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권력 없는 자 편에 서서 권력자들에 대항하고 또 그들을 대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권좌에 올라가니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물질과 권력은 바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베풀었듯이 또 그가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칭송을 들으니 그러니까 오늘 과거의 영광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갈등이나 경쟁 가운데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워지고 또 계속 도전하며 살아가리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재앙이 임하기 전 욥이 꿈꾸었던 인생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을 때 나눠줄 수 있고 생기니 더 나눠주고 또 없는 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그들을 도왔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깊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라면 마치 욥의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이 땅에서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꿈꾸었던 것처럼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삶을 주 안에서 꿈꾸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 욥의 모습은 성도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고 무리가 잠잠히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이 그들의 영혼에 스며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욥의 권면과 가르침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은 23절로 24절 말씀처럼 비를 기다리듯이 욥의 가르침을 기다릴 정도였으며 욥의 표정만 보아도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25절 말씀처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으뜸으로 여겨졌고 마치 군대가 왕의 명령을 따르듯이 사람들이 욥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의 위로는 애고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는 성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욥이 묘사한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보호하고 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꿈꿔야 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늘 자족한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것으로 내 배만 채우고 나만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말 공부해서 낭주냐 그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내가 많은 것을 배웠으면 남을 위해서 써야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또 힘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흘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까? 사실 어느 날에는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가 되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회상하면서 오늘 자신이 처한 그 삶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또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갔던 사람이 또 그렇게 약자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곤좌에 앉으니 또 그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부를 축적하다 보니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린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보였던 그 모습, 욥이 살아왔던 그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받은 것으로 베풀어야 할 것이요. 또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받았다면 그것으로 약한 사람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선한 청지기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나올 수 없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